대환란 81일째. 또 다시 풀린 비밀. 오늘은 현대력으로 대환란이 시작된 지 81일째입니다. 프롤로그. 다음은 11월 30일 게재한 14만 4천의 비밀 일부의 일부 내용입니다. 계시록 7장은 12형제의 출생의 순서가 아닌 멋대로 뒤섞여 있으며 다섯 번째 아들인 단이 사라지고 요셉의 첫째 아들인 므낫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사도 요한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신들의 조상의 출생 순서를 헷갈릴 이유도 없고 12형제 중 단을 까먹고 안 넣을 이유도 없고 단 대신 요셉의 첫째 아들인 므낫세를 넣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즉, 이 배열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의 코드가 분명히 있는 것이며 분명히 뭔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열이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14만 4천 인침의 비밀을 알고 나서도 제가 찝찝해했던 내용이 바로 위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어째서 12지파의 순서가 저렇게 되어 있는 거지? 어째서 단이 사라지고 야곱의 12아들이 아닌 야곱의 손자의 이름인 므낫세가 들어있는 거야? 이 의문들 때문에 분명히 뭔가 숨어있는 비밀이 더 있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기에 저는 그동안 계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죠. 아버지, 이 비밀을 꼭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지난 4년간 새로운 발견을 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벌어졌던 일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뜬금없이 떠오르며 머릿속에 가득히 차오르는 생각들. 그 생각들 속에서 14만 4천의 에피소드 속에 2000년간 숨겨져 왔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챕터 1. 14만 4천 이야기. 아침빛이 걸어놓은 위의 링크는 더그 배첼러라는 목사님의 글입니다. 너무 긴 내용이라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고 저는 14만 4천에 대하여 이 글에 다루어진 내용만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 역시 계시록 7장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의 의미를 주목하고 그것을 조합해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해석과 말세 특집에서 풀어본 12지파 이름의 뜻은 서로 약간 다릅니다. 순서대로 감상해 보시죠. 첫 번째. 더그 배첼러 목사의 해석. 이분이 12지파의 이름으로 조합한 휴거 신부의 찬가. 나는 주를 찬양하리니 그가 나를 돌아보시고 복을 주셨음이로다. 나는 나의 시름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심으로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고 나와 합하시니 그는 나를 위하여 거처를 사셨고 그의 오른손에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두 번째. 말세 특집에서 조합한 휴거 신부의 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보라, 아들이 복을 가지고 내게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고 나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랑과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보상을 베푸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신랑과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도다. 이번에는 해당 목사님이 조합한 내용과 말세 특집에서 조합한 내용을 보기 쉽게 4개의 절을 각각의 절대로 구분하여 나열해 보겠습니다. 내용은 목사님의 해석가사와 말세 특집의 해석가사의 순서입니다. 1절. 더그 배첼러 목사의 조합. 나는 주를 찬양하리니 그가 나를 돌아보시고 복을 주셨음이로다. 말세 특집의 조합.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보라, 아들이 복을 가지고 내게로 오신다. 2절. 나는 나의 시름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심으로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고 나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3절. 하나님께서 나를 들으시고 나와 합하시니 그는 나를 위하여 거처를 사셨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랑과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보상을 베푸셨다. 4절. 그의 오른손에 아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신랑과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도다. 크게는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언뜻 보셔도 말세 특집에서 조합한 내용이 훨씬 더 정확하고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목사님은 이름의 단어 뜻을 기준으로 문장을 만드신 것이고 저는 성경에 기록된 레아와 라헬이 기뻐하며 말한 문장 그대로를 가져와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분은 이것이 14만 4천 새노래의 가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이 목사님이 이 이름의 배열에 대해 쓴 본문 중의 일부 내용입니다. 이 순서대로 제시된 이러한 이름은 교회의 투쟁, 구원, 승리,
그리고 어린 양과의 궁극적인 결혼을 요약한 짧은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반드시 유대인들만은 아닌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격려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더그 배첼러. 아침빛이라는 사람은 제가 이 목사님의 발견을 카피해서 제가 처음 발견한 척 했다는 소리로 모함을 하는 것인데, 주님 앞에 맹세코 저는 이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저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최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가 휴거 신부의 창가 가사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수천 년간 비밀로 감추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비밀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데 인간의 머리로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묶어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풀리는 것입니다. 많은 천문학자들이 모르고 있는 해와 달로 만든 징조를 천문학에 전혀 문외 아닌 제가 선택받아 알게 된 것이 대표적인 예이죠. 이 목사님이 바로 그렇게 선택된 자였고 저 역시 그렇게 선택된 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과 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다른 점은 아버지께서 제 손에는 다음의 것을 쥐어주신 후 4년간의 추적 끝에 제가 하나님의 인내 4년을 알게 된 이후에 휴거신 부의 창가를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목사님의 글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추적하게 된 계기와 같은 내용이 전혀 없어서 잘 모르지만 저의 경우는 이 추적의 과정을 많은 증인들이 목격하셨지요. 지금 제가 12지파의 이름을 나열하게 된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가장 처음 시작은 누워있던 저의 머릿속에 뜬금없이 차오르는 12지파의 이름의 뜻을 조합하면 문장이 될 거라는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그 생각 이후 저는 다음의 생각을 진행한 것입니다. 7년 환란의 처음 4년이 하나님께서 휴거를 보류하시고 기다리시는 인내의 기간이니 이 4년의 기간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인침의 기간이 분명하다. 하나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인내하시는 것이니 인침의 기간이 인내의 기간과 동일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 이 인내의 4년 안에 인침받은 12지파의 이름을 넣어보자. 그 생각 후에 바로 해본 것이 성경에서 1년을 칭하는 360일이라는 기간을 육각도형의 처음 4년 안에 넣어본 것입니다. 위와 같이 채워보면서 4년을 다 더해보니 아주 낯익은 숫자가 등장한 것이죠. 1440일. 이 낯익은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풀어주시는구나. 그 다음 진행한 순서가 1440일 동안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인을 치려면 하루에 몇 명을 쳐야 하는지를 계산해 본 것입니다. 답은 금방 나왔지요. 하루에 100명. 그 다음 계산은 하루에 100명씩 한 지파 1만 2천 명을 인치려면 며칠이 걸리는가입니다. 바로 120일. 4달입니다. 결론. 이스라엘 한 지파당 인침 기간 4달. 하나님 인내의 4년 14만 4천 명. 이 결론 그대로 도표에 넣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저에게 들려온 마음의 소리대로 레아와 라헬이 이들의 이름을 지를 때 소리쳤던 감탄사를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1. 유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2. 르우벤 보라 아들이로다. 3. 갓 내게 복이 오다. 4. 아셀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5. 납달리 나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 6. 므낫세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7. 시므온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8. 레위 신랑과 하나로 연합. 9. 이사갈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다. 10. 스불론 신랑이 함께 거주함. 11. 요셉 아들을 더함 축복을 더함. 12.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사랑받는 아들. 이 과정을 통해서 4개의 절로 구성된 14만 4천의 새노래 휴거신 부의 창가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14만 4천의 새노래. 제목 휴거신 부의 창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라. 보라, 아들이 복을 가지고 내게로 오신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고 나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신랑과 하나로 연합시키시는 보상을 베푸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신랑과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을 받았도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놀라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알게 되셨다시피 이것을 어디서 퍼왔다고 모함하는 자도 발생했지요. 분명히 그 영혼에 뭐가 들어있는지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순수하게 이 발견을 기뻐한 분들께만 질문 드립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동안 이 목사님의 발견을 왜 다른 목사들은 인용을 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이미 이것을 발견한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비록 그 목사님이 조합한 문장이 단어를 기준으로 했기에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10년 전에도 이 발견은 14만 4천의 비밀을 완벽히 밝혀준 놀라운 사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새까맣게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릴 수 있는 해와 달을 도구로 하여 그려낸 육각토형과 데칼코마니가 세상에 공개되었는데도 퍼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대부분이 이 그림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허락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이 그림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한 자들 외의 모든 자들의 눈을 가리워 두신 것입니다. 아직은 공개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이죠. 14만 4천의 비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아보게 허락된 사람들은 한정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지금 말세 특집에서 발견한 모든 사실들을 휴거받아 하늘에서 증거할 사람들과 뒤에 남겨진 후 증거할 사람들이 이 블로그에 혼재되어 말세 특집을 주목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중입니다. 그것이 지금 참복음을 강하게 어필하는 이유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배운 대로 열심히 죄 안 짓고 열심히 회개도 했는데도 남겨져 어리둥절해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자신들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아무튼 14만 4천에 관련된 선고들 중에는 휴거 신부의 찬 가가 봉인에 묶여있다는 선고까지 존재하죠.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원문.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진짜 뜻. 땅에서 구원을 받은 휴거 신부들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해석. 휴거 신부들 외에 다른 자들은 노래를 배울 기회가 없다. 나머지 인간들은 땅에 남아있으니까 위의 성구를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이들 외에 천국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분명히 이 노래를 자신들의 귀로 들을 텐데 자신들의 귀에 들려오는 이 노래를 배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지요. 저는 언어가 다른가? 라는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이해 안 되던 내용이 14만 4천의 정체가 모든 휴거 신부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풀리게 된 것이죠. 휴거 신부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없는 이유는 이들 외의 인간들은 땅에서 대환란을 겪는 사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들의 노래를 듣고 적으려 했을 때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우레 7교회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10장 4절. 이때 사도 요한은 땅에 있었고 땅에 있는 자들이 이 노래를 알면 다음 선구는 무효가 되기 때문이죠.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 자, 그렇다면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휴거 신부들 외에 땅에 있는 자들은 배울 기회가 없는 노래. 그래서 땅에 있던 사도 요한도 적는 것을 금지당한 노래. 그런데 여기 모인 땅에 있는 우리는 왜 이 노래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이 첫 번째 열차를 탈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과 뒤에 남겨졌다가 두 번째 열차를 타고 올라올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휴거 전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기의에 충만한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로마서 4장 5에서 8절 세번역.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눈먼 바리새인들이 비비꼬아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인간의 누룩 가득한 가짜 복음을 믿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로 가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이쯤 노력했으니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던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위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관련 없는 생각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에서 25절.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성경에 저렇게 명확히 써 있는데도 아래와 같은 눈먼 바리새인들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분들은 도대체 왜들 그러는 것일까요? 지옥행 가짜복음.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해석.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다. 천국 가려면 끝까지 열심히 행위에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지만 악한 행위를 하면 구원은 취소된다. 눈먼 바리새인들의 주장의 특징을 알려드립니다. 이들 주장의 특징은 율법 시대인 구약의 성구를 증거로 꺼내들고 자신들의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들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건을 중심으로 은혜의 시대가 열려서 구약 시대의 옛계명이 폐해졌고 새 계명이 시작되었다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2장 15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6절. 위와 같이 분명히 써 있는데도 눈먼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의 성구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신 말씀을 손에 들고 천국의 문 앞에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에 다가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눈먼 바리새인이라 부르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영원한 능력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증거입니다. 지옥행 가짜복음.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해석. 구원은 너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다. 천국 가려면 끝까지 열심히 행위에 집중해야 한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들이 아직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지내는 2000년 전의 율법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으신 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종이라는 말은 하지만 주님의 보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이쯤 노력했으니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던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뒤에 남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오로지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챕터 2. 데칼의 비밀. 다음은 앞의 포스트 마지막 부분입니다. 수천 년 전 출애굽 후 40년간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하고 멀리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었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하지만 불순종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임. 2. 새로운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함. 3.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것임. 며칠 전 저는 모세의 이 마지막 연설의 에피소드가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 데칼코마니를 이를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 집중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신명기 31장 7절. 여호수아의 뜻.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헬라어 예수아와 동일한 스펠링.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맡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백성을 인도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며 율법은 구원의 목적지를 보여주지만 그 목적지로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백성을 실제로 약속의 땅으로 이끕니다. 이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완성된다는 복음의 메시지와 일치합니다. 로마서 8장 3에서 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들어간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과 안식의 땅을 상징하며 신약에서는 천국과 영원한 안식의 예표로 사용됩니다. 히브리서 4장 8에서 10절. 신명기 31장 7에서 8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인도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명령받은 것은 신약에서 예수께서 재림 때 성도들을 하늘로 인도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 가나안으로의 입성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었으며 마찬가지로 휴거에 동참할 성도들은 믿음으로 깨어있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위의 내용 잘 보셨지요? 위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에피소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천국으로 입성하는 휴거 신부들의 예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역사 속에 만들어 놓으신 전능하신 아버지의 설계도이며 창조주다우신 예언의 스케일입니다. 이해 있으신 분 없지요? 그럼 지금부터 집중 바랍니다. 율법의 예표인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정권을 위임하는 때는 모세의 마지막 연설 때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입성 관련한 여러 가지 당부를 하는 마지막 연설 후 그날 당일 느보산으로 올라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정권을 위임하여 가나안 땅을 가라고 명령한 바로 그날 모세는 마지막 연설을 하고 죽은 것입니다. 잘 보세요. 모세가 마지막 연설을 하고 죽은 날, 성도들을 변화시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예표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통솔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정권을 맡은 그날. 그날은 바로 쇠바돌 1일입니다. 소름 끼치신 분? 데칼코마니의 정중앙의 날이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휴거 신부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사건의 예표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솔하여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정권을 받은 바로 그날이라는 소리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연설이 있던 날, 여호수아가 정권을 위임받은 날, 연설을 끝낸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 죽은 날, 이 모든 것은 같은 날 벌어진 일입니다. 그날을 묘사한 신명기 1장의 성구.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신명기 1장 3에서 4절. 11째 달 그 달 첫째 날. 1. 아비벌. 니산월 1월. 2. 2월. 아이아르월. 3. 시반월. 4. 다말즈월 다무즈월. 5. 아부월. 6. 엘루럴. 7. 에다님월. 히슈리월. 8. 불월. 마르에시 반월. 9. 기슬레월. 10. 데베설. 11. 쇠바돌. 12. 아달월 마지막 달. 우리가 궁금해했던 것이 또 하나 풀렸습니다. 왜 6월절도 아니고
초막절도 아니고 쇠바돌 1일이라는 생소한 날짜를 데칼코마니의 정중앙의 날로 하신 것일까? 라는 궁금증 말이죠. 그 이유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을 밟기 위한 여정을 부여받은 첫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10에서 11일이었던 데칼코마니의 정중앙인 쇠바돌 1일은 포도원 지기의 강구로 1년이 미루어지지만 않았다면 원래 대환란이 시작해야 했던 2023년 10월 2일로부터 정확히 100일째입니다. 아직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눈치 못 채신 분? 저는 지금 데칼의 정중앙의 날인 쇠바돌 1일 2024년 1월 10일에서 11일 이 날이 어쩌면 원래 예정되었던 휴거의 날이었을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기의 강구로 1년이 미루어지지 않았다면 말이죠. 이것이 아버지께서 데칼코마니의 정중앙의 날에 공을 들이신 이유일지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정중앙 2024년 1월 10일에서 11일 여호수아가 인솔을 시작한 날. 2014년, 2015년 테트라드의 마지막 블러드문으로부터 정중앙인 2024년 1월 10일에서 11일 여호수아가 인솔을 시작한 날까지 3028일 또한 정중앙인 그날로부터 2032년, 2033년 테트라드의 첫 번째 블러드문까지 3028일. 기절하신 분? 포도원 주인 하나님 아버지,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누가복음 13장. 7년 환란의 3년이 끝난 작년 10월 2일. 아버지의 인내가 끝났다면 그날이 휴거의 날이 되었겠지요. 인내가 끝나고 대환란이 시작된다면 계시록 3장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시험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선구의 성취 때문에 당연히 인내가 끝나는 날 휴거가 있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아무 일도 없었지요. 그리고 방금 해본 추측이 혹시 맞아서 데칼의 정중앙인 2024년 1월 10일 11일이 그날이 맞다면 작년에도 신랑의 인내의 때가 적용되었었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마태복음 25장 6에서 7절. 이제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전에 저는 데칼의 정중앙의 날이 포도원지기의 강구로 1년이 미루어지지 않았다면 미국이 멸망했어야 하는 날이라는 추적의 결과를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다음 그림이 제가 미국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저장한 그림입니다. 좌우에 미국을 관통하는 데칼일식이 있는 점과 이때가 대환란 사건 발생 순서인 계시록 14장의 바벨론의 멸망의 때였기 때문이죠. 바벨론의 멸망일이 데칼의 정중앙인 쇠바돌 1일이라는 추적의 결과와 휴거의 날이 데칼의 정중앙인 쇠바돌 1일이라는 오늘의 추측이 정답이 맞다는 가정하에 이 두 가지 추측을 합쳐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휴거와 미국의 멸망은 같은 날 벌어질 것이다. 즉, 다음 선구가 하루 동안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소리입니다. 휴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의 멸망.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18장 7에서 8절. 하루 동안에 휴거와 바벨론의 멸망이 하루 동안 벌어질 사건이라는 것은 아직 추측일 뿐입니다. 정답은 천국 가서 확인해 보자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가오는 1월 10일 11일을 주목하게 되었다가 또 아무 일이 없으면 실망할까 봐서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크리스탈 자매님이 추측한 다음 선구가 휴거를 암시한 예언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마태복음 18장 12에서 13절. 99마리의 양 중에서 마지막 합류해야 할 100번째 양이 합류를 완료한 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정확히 100일째. 말이 되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지난 10월 2일 나팔절날 뜬금없이 나타난 혜성 하나가 처녀 자리를 훑고 지나가며 계시록 14장의 천사의 외침을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1월 10일 11일은 이로부터 정확히 100일째 날입니다. 저는 추측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흥분을 말리려 하지만 여러분이 설레어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지난 기간 주님을 간절히 기다려온 여러분에게는 설레어하고 소망을 가질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두세요. 이날 아무 일이 없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정말로 시간이 다 되었다는 수많은 증거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챕터는 이 수많은 증거 중 한 가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챕터 3. 수상한 비행물체. 한 성도분이 다루기를 원하셨던 내용을 오늘 드디어 다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최근 미국의 하늘에 계속 출몰하고 있는 수상한 비행물체들의 모습입니다. (2024년 11월) 중순부터 주로 미국의 군사시설 주변에 간헐적으로 나타나던 자동차 크기만한 기묘한 대형 드론들이 12월 들어 급격히 숫자가 늘어나며 미국 전체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처음 봤을 때 누군가 오버하는 가십거리일 뿐이라 생각하면서 이 상황이 바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것이 뭔가 심상치 않은 현상이라는 것을 느끼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덩치가 자동차 크기, 어떤 것은 대형 트럭만한 대형 드론이 배터리 효율이 급격히 저하되는 겨울철에 미국의 하늘을 계속해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인간 세계에는 없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100% 인간이 만든 드론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일은 이제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가끔 UFO를 목격한 사람들은 있었어도 이렇게 대놓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미확인 비행물체들이 대놓고 날아다닌 적은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것 때문에 공항이 임시 폐쇄하기도 하고 FBI, CIA 등의 기관들이 총동원되어 이것을 조사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이상하게 침묵하고 있는 정부를 다그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원 의원. 뉴저지에서 목격된 드론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원 의원. 그렇다면 대중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겁니까? 공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FBI 고위 관계자.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할 만한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른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FBI 고위 관계자. 많은 분들이 국방비 1000조 원의 전세계 초강 대국인 미국이 아직도 저 드론의 정체를 모른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저런 말을 믿을까요? 그래서 미국의 자작극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미국이 이런 자작극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이득이 있다고 전 세계에 자신들이 무능하고 만만해 보일 것이 분명한 짓을 할까요? 그래서 저의 눈에는 미국 정부가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포에 질려 손 놓고 바라보고만 있는 속수무책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애초에 미국 정부가 대처를 안 했을 리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미 건드려 봤는데 건드려서는 안 될 놈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켜만 보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공포에 질릴까봐 아무 입장 표명 없이 모른다고만 하며 지켜만 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작년의 일을 기억해보세요. 당시 기사. 중국 풍선이 있던 빌링스 몬타나 상공에서 폭발. 미국의 상공에 중국이 만든 거대한 풍선이 나타나자 즉시로 전투기를 출동시켜 추락시킨 미국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나라의 하늘에 자동차만한 드론 수백 대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지역도 아니고 한 달이 넘게 자국의 상공을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것을 가만 놔둔다고요? 이것은 초강 대국의 자존심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신은 빌델 가족 하늘자매님께 받은 제보사진. 위 사진 확대. 위 사진 영상 버전. 여러분 이제 잘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대환란의 시간적 순서인 계시록 14장이 곧 벌어질 사건으로서 미국의 멸망을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멸망과 즉시 새로운 초강 대국이 등장할 것도 알고 있지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계시록 13장 3절. 또한 계시록 19장의 내용을 통해 짐승의 정체가 사람이 아닌 타락천사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시록 19장 20절. 사탄의 아들 적그리스도, 계시록 19장 거짓 선지자의 예상도. 이들이 타락천사라고 장담하며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인간이라면 위와 같이 7년 환란의 끝자락, 즉 천년왕국이 시작하기 전에 유황불못으로 던져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모든 인간들은 천년 후인 백보자 심판 때에야 심판을 받고 유황불못으로 던져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이 이 사실을 타임라인 순서대로 그린 그림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끝 무렵 타락천사들의 지옥불못 심판이 있겠고, 그리고 천년 후 모든 인간들의 지옥불못 심판, 일명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인류의 역사가 2년 10개월 남았다는 사실로 비추어 보면 미국의 멸망은 곧 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멸망이 직후 등장하여 세상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타락천사들의 타임라인이 진행되려면 바로 지금쯤에는 타락천사들이 슬슬 지구의 모습을 드러내야 타임라인이 맞는 것입니다. 깨달으신 분?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스테리한 드론 사건들이 바로 타락천사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대환란 때 타락천사들이 등장한다는 저의 말을 SF 영화같이 느끼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술력이 아닌 비행체, 핵무기로는 위협이 불가능한 존재, 이들이 곧 등장할 것이라는 증거는 명확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줌으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계시록 13장 4절. 위의 성구를 집중해서 생각하시면서 저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과 이란 등을 모두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라는 소리를 하게 되는 이유는 갑자기 나타난 어떤 존재가 이 세상에 누구도 건들 수 없었던 초강대국을 멸망시키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바로 미국의 멸망 말이죠. 그래서 온 세상, 즉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과 이란 등을 모두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이들이 한순간에 새로 등장한 짐승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상황을 추측해서 제가 그렸던 그림이 다음 그림입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위의 상황을 추측해서 그림까지 만들었지만 너무나 SF 같다는 생각에 포스트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올해 7월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다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제가 위 그림을 그릴 당시에는 없었던 수상한 사건들이 갑자기 미국에서 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때가 되었다는 듯이 말이죠. SF 같은 생각이라서 접어버렸던 제 추측이 사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리입니다. 온 세상이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계시록 13장 4절. 잘 보세요, 여러분.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 12장 4에서 5절. 위 성구는 계시록 12장에 써있는 휴거 사건에 대한 시각적 은유의 표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휴거의 직전에 벌어지는 사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용이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 묘사는 상당히 정확한 묘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거 사건을 바라보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용의 사람들을 삼킨 사건이라고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용의 사람들을 삼킨 사건이라는 위의 말을 현대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휴거가 일어나면 전 세계 모두가 그 사건을 외계인들의 납치 사건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용의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휴거가 발생한 직후에 미국을 멸망시키는 외계인들이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휴거 사건을 외계인들의 납치 사건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 사람들은 그 외계인들의 정체가 하늘에서 반란을 일으킨 타락천사들이라는 사실과 자신들이 미신으로 생각하며 무시해왔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대환란의 직전에 거두어 가신 것이라는 사실을 죽어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 타락천사들에 의해 미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먼저 거두어 가셨으니 더 이상 미국을 봐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계시록 14장 8절. 미국의 멸망 직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을 피하게 된다는 예언을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휴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바벨론의 멸망.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계시록 18장 7에서 8절. 이 추측이 맞다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휴거의 직전에 반드시 벌어져야 할 사건의 시작이며 우리는 정말로 지금 주님의 공중강림의 직전에 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벌어지는 사건들의 그동안의 추적의 결과를 조합해서 해본 추측일 뿐입니다.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얼마 안 남은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추측이라는 사실만 기억해 두시기 부탁드립니다. 챕터 4 마지막 기회. 오늘 이야기 잘 보셨지요? 오늘 제가 한 추측이 틀리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큰 오차가 없을 테니까요. 미국의 하늘의 정체모를 수백 대의 수상한 자동차 크기만한 드론이 날아다니는데도 미국 정부가 손 놓고 보고 있는 것을 보세요. 분명히 이 세상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이상한 상황이 시작된 시작점을 기억해 보세요. 바로 4년 전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감기에 불과한 병을 가지고 마치 좀비병이라도 창궐하는 듯이 전 세계 미디어가 난리를 치며 임상실험도 하지 않은 수상한 신약을 전 세계 사람들의 몸에 주입한 사건. 임상실험의 기간이 없다는 말의 뜻은 접종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모조리 다 죽을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느껴지시나요? 4년 전부터 세상은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수많은 논증을 통해 7년 환란의 시작점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기 시작한 4년 전 코로나 팬데믹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사실 저는 애써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제 손에는 7년 환란이 시작된 지 4년이 지났다는 명확한 증거가 들려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82억 중에서 선택하여 제 손에만 쥐어주신 하나님의 심판 설계도, 데칼코마니와 육각도형. 저는 지금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제 손에 쥐어주신 명백한 증거를 손에 들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중입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제3차 세계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며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이죠. 7년 환란의 시작으로부터 4년 동안이나 심판을 보류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멸망을 피하기 원하시던 아버지의 인내의 시간이 끝난 지 80일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곧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뒤에 남겨져서 3년간의 대환란 속에서 싸그리 다 죽게 되어 영원한 지옥불이 확정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보신 분들 중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신 분은 그 자체가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모두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갈 운명이라는 소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다음 챕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챕터에서 하는 저의 말에 집중만 하신다면 당신은 오늘 바로 천국 백성이 되어 곧 출발할 휴거 열차에 탑승하여 대환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말을 믿고 따라와만 주신다면 말이죠. 챕터 5. 같이 갑시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위의 가르침은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눈먼 사역자분들께는 저의 무례를 용서를 구합니다. 무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을 거듭나지 않은 눈먼 사역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람들의 앞에서 걸어 닫은 천국의 문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정체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절대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로마서만 읽어봐도 위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초등학생이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에 한해서 말이죠.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서의 참복음을 못 믿게 막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거듭나서 천국이 확정된 사람들에게 말하는 천국을 가더라도 천성에는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경고의 선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잘못 살면 지옥으로 갈 수 있다는 말로 착각하게 만든 것이죠. 그렇게 로마서에 써있는 은혜의 복음 모두에 은혜의 복음은 맞지만 구원받은 이후 잘못 살면 구원은 소멸되고 지옥에 간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덧붙여서 사람들을 속이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결국은 은혜의 복음을 인정하는 척하며 결국에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행위구원으로 모든 사람들을 속여서 다시 지옥 가는 길로 끌고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눈먼 사역자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행태입니다.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사탄이 아주 교활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같은 죄를 짓더라도 거듭난 적 없는 가라지들과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지막 가는 길이 다릅니다. 다음의 그림이 그 내용이며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분명하게 써있는 내용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뒷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이죠.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회개하며 노력해야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 눈먼 사역자분들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인간의 누룩 가득한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위의 주장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사탄이 일부러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누락시키고 공짜는 없다는 세상의 시스템과 하나님의 공의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만든 가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행위구원을 가르치며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눈먼 사역자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직접 열심히 읽은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의 누룩 가득한 가르침, 즉 남의 눈과 인간의 책을 통해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천국에서 확인해 보세요. 분명합니다. 오늘 저는 또 한 번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 진짜로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곧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에서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뒤에 남겨져서
3년간의 대환란 속에서 싸그리 다 죽게 되어 영원한 지옥불이 확정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은 가짜 복음에 속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분명히 써있죠. 구원은 너희의 행위를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구원은 오로지 아무런 대가나 지불 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도 분명하게 써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잘해서 천국에 올라왔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죠. 구원은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와 같이 믿으며 종교 생활을 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오면 그들은 다음과 같이 자랑할 테니까요. 나는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겼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했고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를 단장했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온 거야.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은 천국을 갈 수 없어. 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용서를 받게 해주신 것이고 이후의 죄들은 우리 스스로 회개를 통해 깨끗이 닦아나가야 천국을 갈 수 있다. 위의 말은 바로 다음의 뜻입니다. 주님의 보혈도 과거의 죄나 사함받게 해주던 양이나 염소의 피와 크게 다를 게 없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90%의) 진실에 (10%의) 거짓을 섞어 놓은 것. 그것이 가짜 복음입니다. 언뜻 보기에 맞는 말 같이 보이지만 성경 구절을 이리저리 뒤틀어서 헷갈리게 해놓고 결국 행위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결론을 내리는 새빨간 거짓말인 가짜 복음이 온 세상과 온라인에 널리고 널려 있다는 소리입니다. 구원은 아무 조건 없이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니, 믿기만 해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죄에 이겨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회개를 잘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율법의 완성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지금 회개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도라면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회개라는 아름다운 행실에다가 이것이 천국을 가는 조건이라는 쓰레기 같은 새빨간 거짓말을 붙인 자들이 눈먼 가짜 사역자들이며 가라지들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후부터는 회개란 모든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신 아버지께 죄송해서 하는 자녀들의 반성, 그 이상의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회개는 성도라면 당연히 아버지께 죄송해서 해야 하는 일상의 법도이지 천국 가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회개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을 가기 위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비를 간구하는 당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성구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조건 없이 사랑과 자비를 먼저 베풀어야 당신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과 찬양이지, 하나님이 두려워서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을 가고 싶어서 하는 거룩한 행실과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겉으로만 대단해 보이는 이런 형식적인 인간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사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다음과 같이 떠들고 있는 세상의 눈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려면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하고 회개를 죽도록 열심히 해야 하며 선행 역시 열심히 해서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이 단장해야 한다. 위의 것은 분명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입니다. 위와 같은 가르침대로 해봐야 사람들의 눈에만 대단하고 멋져 보일 뿐 당신의 중심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더러운 죄인일 뿐이기에 당신은 지옥 불못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겉이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의로워져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 주 예수를 당신의 구원주로 믿는 것만이 당신이 영생을 얻어 천국을 가기 위해 할 유일한 일입니다. 믿음을 통한 용서. 이 시스템을 완성시키시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라는 벽을 완전히 허물어 내신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을 가르쳤던 분들, 평생 동안 사탄이 변개시킨 가짜 복음에 속아왔던 분들, 특히 은혜의 참복음을 전하는 참된 종들을 이단이라고 모함하고 정작 자신들은 사탄이 만들어낸 가짜 복음을 주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자녀들도 말 안 들으면 지옥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사이코패스처럼 모함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잘 들으세요. 어쩌면 지금이 당신의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다음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분명히 대환란은 시작되었고 당신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곧 죽어서 지옥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 준비를 안 하면 당신은 지옥 불못에서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받는 운명에 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대환란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제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시간의 주인이시기에 후회하실 일은 아예 시작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제가 가짜 복음으로 여러분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이라면 저를 선택하실 이유도 없고 수천 년의 비밀을 보여주실 이유도 없다는 소리입니다. 육각도형과 데칼코마니. 수천 년간 숨겨두셨던 비밀을 인류 역사 최초로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을 논하고 가르치고 거듭난 적이 없는 자가 성경책 끼고 예배당을 수십 년을 다녀보아도 결국 그 사람은 지옥행가라지일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위와 같은 깨달음의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자신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위소리가 뭔 뜻인지도 거듭나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해가 되시고 자신이 눈먼 가짜 사역자에게 속아 가짜 복음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단 1시간 내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입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당신은 오늘 다음과 같은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오며 자신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이나 사랑하셨구나. 나 절대로 지옥 안 가는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당신은 휴거 열차를 타고 다가오는 무서운 대환란을 피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다음에 포스트 4편을 모두 읽으십시오. 이 4편의 포스트가 당신의 영원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확실합니다. 복음의 비밀 파트 1, 복음의 비밀 파트 2, 복음의 비밀 파트 3, 위대한 프로포즈, 에필로그.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눈물과 슬픔과 거짓과 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이 존재하는 영원히 평화로운 세상에서 내가 영원한 젊음과 생명을 가진 아름다운 외모의 새 몸을 입고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나의 짝과 함께 영원히 뜨겁게 사랑하는 한 팀을 이루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게 될 것이며 나와 나의 짝이 낳은 후손들이 백성이 되어 구성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될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백성이 된 당신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축복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트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포스트는 당신을 많이 놀라게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지 제대로 깨닫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너무나 시시하니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 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 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대환란 81일째. 또 다시 풀린 비밀. The End.